할렐루야. 2013년 2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성경 가르칩니다. 오늘 많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분쟁도 환난도 시험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음 후에까지도 완전히 해결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영을 따라 살린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영은 무엇인가 하면은 콩으로 말하면 씨요, 씨. 콩에 씨가 없으면 눈이 떨어지면은 그건 아무리 많이 갖다 심어도 싹이 안 나요. 그냥 음식으로 삶아 먹을 수는 있으나 눈이 없으면 밭에다 심는 것은 절대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콩을 심어보면 잎새기가 두 짝이 쫙 나면서 가운데 원 싹이 나는, 뿌리가 나고 싹이 나는 것이 영이에요. 사람 안에도 이 영이 있는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과 생각 자체가 틀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내 손에 안 쥐면 이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방황을 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이 죽음이 없는 세계를 가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잠깐이라도 보십시다. 예배에서 1장 3절. 그래서 예배에서는 찬송하리로다가 이것 때문에 찬송을 해놓은 거예요. 예배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은 영의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데 이 영의 세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을 하늘에 속한 것이냐고 하면 먹고 마시는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목숨이 끊어져도 영존하는 세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바라보는 축복 자체가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이기는 그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는데 이것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기서 창세 전 하면 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낳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세상을 그 전에 벌써 이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 안 죽는 방법은 나이가 안 먹고 뒤로 가면 안 죽어요. 100살, 90살, 80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나이를 안 먹고 창세전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를 여기서 거꾸로 깨달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만들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거 깨달으면 창세 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해와 달을 따라서 들고 거꾸로 나이가 먹어 들어가는데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느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죽음이 없는 하나 창세 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창세 전보다 더 큰 세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아니요. 디도서 1장 2절. 348페이지. 1장 2절을 봅시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보세요. 목적이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 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다. 이 영원한 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를 쳐다보세요. 창세 전보다 더 창세전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그 이전의 창세전이에요. 창세전에 무엇가 완성됐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때 전이에요. 영원한 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계실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디도서에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이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이 얘기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 중심 안에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데 목적을 딱 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바로 영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망이 내 안에 와 있으면 이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질을 아세요. 여인의 아이가 있으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거지만 나 스스로는 이 아이를 잉태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에 이야, 참으로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나라가 이 보여지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엄청난데, 이 보여지는 세상 이전에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 뜻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도 만들고 보여지는 세상을 만들어서 보여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아들들을 내가 만드는데,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그 흙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 영이 사는 나라. 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신령한 씨를 얘기하는 것이요, 죽음이 없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을 깨닫고 사람이 변했어요. 진짜 변했어요. 나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왜 변했는지. 내가 변해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고 나니까 내 인생관이 변하고, 내가 세상은 열심히 살지만 목적은 여기 아니다. 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되니까 내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계시니까 내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그런 영적 자부심이 생기니까 삶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변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들고 놓치는 거예요. 우리 안은 이 생명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을 그릇만 돼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야, 이거 봐라.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이 성경에서 기가 막히게 있구나.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세요.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뜻은 아담과 하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재창조하셨더니 육에 갖고 오신 그 생명을, 예수님 안의 생명을 아담한테 뿌렸더니 아담한테 들어간 그 영이 바로 속사람을 살려서 겉사람 속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야, 참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부으셔서 만물 중에서도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흙에 묻혀서 지옥 가기 전에 이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이 구약서부터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을,
그래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생명을 신약에 와서 우리가 받을 때에 밭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듯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심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출산하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었느냐면 예수님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십시다. 인간이 변합니다. 변화받아서 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면 변화받는 거예요.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됐어요. 여기서 신이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게 씨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 영을 주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 영으로 잉태돼서 그 씨가 들어가서 사람 겉을 입고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만 그 영으로 살고 그 씨가 낳기 전부터 자체가 씨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 씨가 처음부터 받을 거로서만 돼 있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 영이 들어오면, 이 씨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귀한 존재. 그래서 전기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짐승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언제 변하느냐? 여러분 변화받으시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알으세요. 천하 없는 변화도 이 씨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씨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신이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영혼의 생명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뭐좀 세상 거 조금 대고 안 되고 여기다 계속 맞추니까 참 이게 언제 이게 이 깊은 진리가 여러분의 새 노래, 새 자루에 새 포도주에 새 자루에 새 포도를 담으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인생이 변하는데 나 같은 질그릇으로 된 나에게 하늘의 보화를 담겨졌는데 이 보화를 나 스스로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담았는데 이 보화를 가진 나는 바로 창조주의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보화는 이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건져내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는데 이런 본질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달궈집니다. 죽음이 없어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예?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으며 전파하며. 바로 전파하기 이전에 주 여호와의 신이 영이 예수님한테 내게 임하셨으니. 먼저가 뭐냐? 씨가 먼저지. 씨가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열심 내고 뭣도 모르고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들어옵니까? 이 자체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없는 사람은,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 안에 들어 있어야 상처를 받지 않냐고 잘하는데 지장받지 않고 천국 가는데 지장받지 않고 마귀한테 핍박을 안 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이게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구를 위해 나를 십계명을 지키느냐 하면 이 안에는 영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걸음을 주시는 것 같이 이야 감사하다. 제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제절로.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한 생명이라도 제대로만 영이 심어지면 그 사람은 100% 변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1절 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가복음 8장 11절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 씨가 뭐냐? 여러분 안에 이 영적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 영을 바로 깨달으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하, 나를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을 하셨구나. 하나님 마음속에 생각하신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온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입을 통하여 나온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성령이 파워가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같은 자녀들을 낳을 때에 그 히브리서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내가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니 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 눈에서 이 보이는 도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도성을 내가 사모하노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를 노릇하네요. 이 세상은 왜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라고 이 세상이 지금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서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영적 파워 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싸움이 닮은 거예요. 진짜로 닮은 거예요. 저는 생각이 닳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늙고 젊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죽음으로 가는 자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만들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계획에 있던 그 생각을 내가 따라서 거꾸로 가는 거로구나. 사람들은 지금 일로 가서 죽고 지옥으로 가는데 나는 지금부터는 나하고 상관없이 글로 가기 때문에 잎새가 떨어졌지만 새싹이 나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떨어진 건 떨어진 거고 새싹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 힘이 생기는데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여러분들 변화서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먼저 말씀의 씨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사상이 바뀌어지면서 이야, 참으로 성경은 대단하구나. 참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들으면 토록같이 많은 죄도 하나님이 씻어주시니까 야, 이거 봐라. 이게 옛날은 죄인인 내가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내 안에서는 향기로운 인생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시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살 수 있도록 야, 이거 참으로 대단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뭐냐? 예수님이 심었던 생명을 가져와서 심었던 생명을 먼저 내가 받고 받은 그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파할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속에 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씨가 살아나. 이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거듭남의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후에 거듭난 후에 우리의 신앙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인격화돼서 신앙이 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먼저 오면은 이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수준을 깨닫고 나는 율법은 헌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말만 의의를 깨닫고 나서 이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난 후에 부활에 동참하려고 고난도 기쁨으로 동참한 거예요.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게 온 것이 아니고 이게 먼저 오니까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있어야 할 게 있는 거로구나. 환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환난이 오면은 이 영성이 무너지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올수록 아하, 우리 주인 양반이 나를 땅속에다 무수를 심어놓더니 이제는 싹이 나니까 물을 주는구나. 흙을 뚫고 일어나고 환난도 그런 원리예요. 사탄은 물러가라가 아니라 있을 게 있는 거로구나. 세상의 어둠이 공중것의 사망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울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자체 능력이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네가 나를 죽이기뿐이 더하려고. 이 육체는 죽으러 온 거고 이 속에는 죽음의 생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본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도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게 어제 설교예요. 오병이어로만 5,000명을 먹이시고 산에 가서 따로 한적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고 나서 고마워서 기도하시고 능력을 소모하고 나서 다시 충전하여 기도하시고 새벽기도의 효력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멸망받을 때 무너질 때 호사에서 6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새벽부터 일주일을 앞장서 돌고 마지막 날 여호수아가 새벽에 법궤를 들고 돌고 돌 적에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마지막 날 함성을 부를 적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오늘날도 이 생명을 받으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주면 살리니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리고 성도 무너졌는데 바로 이 새벽에 육이라고는 나, 본질적 마귀로 끌려가는 나를 이 속에 있는 보화가 값어치는 능력이 이것을 이기고 살 때에 이것이 기도 이상이 없다. 그런 말씀 같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하시기 전에, 보여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의 생명이 대하여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내가 거룩한 뜻으로 너희를 부르실 때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화나는 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없어질 세상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밟고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 몸을 들여서 단번에 거룩해 졌고 14절에 거룩한 너희들을 온전케 하셨다. 그 온전케 하는 과정에서는 예수님이 공중 것을 밟고 올라서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 능력에 사단 권세 꼼짝 못하고, 그래 로마서 8장에 가보면 피조물이 고대는 것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기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참으로 이렇게 기쁠 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제가 저를 볼 때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 참으로 만족하다. 뭐 옷 사주고 밥 먹고 그래서가 아니라 야, 이런 진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던 본질은 이런 영원한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보셔서 목사님 전한 말씀이 성경이 있구만, 이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소경은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열리면서 참으로 이 평강, 이 능력, 이 기쁨, 이 세상을 다 뺏어가도 끄떡지 않을 만큼, 무슨 살려주옵소서가 아니고 다 뺏어가도 욥이 10남매를 몽창 데려가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와 같은 축복의 영적, 욥은 언제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욥은 아브라함이 제상이자 그러면 욥은 선지자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인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기록한 걸 볼 때에 참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무슨 소떡 깎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기도를 한번 해더라도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야, 이거 봐라,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바로 일곱 귀신 빼져나간 막달라 마리가 부활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걸 아시고 참으로 하루를 내가 예수를 믿어도 본질적 신앙을 소화해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값어치를 귀히 보시고 이 생명을 기르기 위하여 율법을 차근차근히 지켜나가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이 생명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이겨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새 언약 대신 중 대신 예수가 이것을 해놓으신 다음에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히브리서 9장 15절에 지난날의 모든 죄를 그때 해결하시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제는 내 속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죽고 그 생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지금서부터
죽음이 없고 지금서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이 이해가 안 되면 영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리죠. 이사야서 55장 3절에 이 말을 청종하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다윗한테 약속이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 속에서 예수님이 출산한 이 세상에 나신 것 같이 우리 속에 이런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능력이 있다고는 사실을 스스로 감지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